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을 사랑하셔서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귀하신 말씀 앞에 세워 주하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도우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부분도 길었죠. 저도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 부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애쓰셨어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공동체 속에서 살고 공동체 속에서 복을 누리다가 공동체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원하든지 또 원하지 않든지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입니다. 우리는 뭐 좋든 싫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반드시 교회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왕 말기 시대에 일어난 일로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많이 도망 다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사람들이 다윗이 수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막 일어났어요. 네가 이제 차지할 것이 왕의 자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시기심이 지나쳐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이제 막 도망 다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머무른 그 장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아이러니게도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련하다.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었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련한데 아마 농사나 사업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한 곳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졌어요. 목축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들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느냐면 양이 3,000마리나 됐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된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라고 하는 말은 고집이 되게 세다는 말이기도 하고 되게 좀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완고할 뿐만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답게 그의 행실이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오늘 요즘으로 표현하면 스크로지와 같은, 아주 막 나눌 줄 모르고 모르지 내거 자기 것만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하고 있는 다윗이 그 사람을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고 여러모로 선대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이 사람이 양을 깎는 계절이 다가왔어요. 근데 양을 털을 깎아야 하면 그걸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을 털을 깎을 때요,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야 막 잔치를 벌여요. 왜냐하면 이때가 정말로 내가 이제 굉장한 부를 이제 거두는 그러한 아주 좋은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넉넉하게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양털을 닦는 그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선대했으니 또 오늘 당신이 양털을 깎는 부자가 되는 돈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날이니 이렇게 조금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노라고 이제 부하를 통해서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도와주었을까요? 도와주지 않아요. 아까 말한 스크루지와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절대로 도와주지 못해요. 다윗이 뭐 언제 나를 도와줬는가? 그리고 내가 언제 뭐 다윗한테 도와달라고 했는가? 자기가 알아서 도와주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 대가를 달라고? 절대 이제 도와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냥 거절로만 끝나면 좋은데 거절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절할 때 이 다윗을 모욕하는 그 모욕을 그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니네들이 불량배냐, 니네들이 깡패냐, 와가지고 이렇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뜯어내느냐 하면서 아니 불량배 취급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당연히 다윗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아이들 표현으로 확 뚜껑이 이렇게 아이들 표현으로 막 열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400명을 데리고 이제 이 나발을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나발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막 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진멸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탁 합니다. 아비가일이 생각해도 그게 참 옳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행동을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히 음식을 만듭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급히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일을 탁 준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과일. 그리고 그것을 나귀에다가 탁 이렇게 싣고 종들을 앞세워서 다윗이 오는 그 길로 막 다윗을 맞이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 앞에 그가 넙적 엎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잘못했다.
이것을 받으시고 화를 푸시고 우리를 멸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를 거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남편과 종들과 집안의 모든 재물들을 이제 보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내용 중에 대략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성경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시려고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공동체, 사업, 이 공동체가 이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곧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보다 소수이지만 헌신된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가 봐도, 교회사를 봐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 가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해요. 근데 이러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20여 년 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종족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식구들 8명을 이제 구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멸망하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고 그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요셉의 식구가 70여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0명을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 요셉을
이제 팔리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얻게 하여서 그곳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뭐 엄청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사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이제 완공해내고 또 성전을 짓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기보다는 헌신된 소수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모펫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여행기를 쭉 읽다가 그 책에서 한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입니다. 나는 지금 고원에서 마을들을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있고 오막살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 모든 집, 모든 마을이 아직 한 번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언제 누가 저리로 갈꼬. 이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책을 썼어요. 아프리카 탐험 여행기. 근데 그 책의 1구절이 지금 이거예요. 나는 지금 고원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마을들을 쭉 내려다본다. 사방에 마을들이 많이 있고 오막살이에서 연기가 쭉 피어오르는데, 그 모든 집, 모든 마을이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언제 가겠는가. 이렇게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이 청년의 마음속에 막 불이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언제 누가 저리로 갈꼬. 근데 이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이 구절, 언제 누가 저리로 갈까, 이 구절이 그 성경의 구절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꿈을 이제 품고 되고, 그리고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하여 그때부터 막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그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딱 맞췄을 때, 그때 그는 세상의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붙잡고 선교를 위하여 아프리카 밀림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말을 막 배워가면서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야만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가뭄과 비바람과 싸우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1100마일, 11,000마일, 우리 키로로 얘기하면 17,600km를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 시체가 알리마 마을 운막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에 있고 그의 일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기 속에는 예수님처럼 다음 동네로
여행할 계획을 여행할 계획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프리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진 리빙스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심은 지 100년이 지난 후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은 수많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위하여 리빙스턴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 사람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상의 교회사를 우리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이제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제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된 그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싫어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는 헌신된 소수의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의 그 헌신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 헌신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우리 여전도회가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더 좋지 못하고 더 막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내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 일을 그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묵묵히 그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여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루터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 구루터기가 있다. 나는 이 구루터기 같은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가라. 이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리터기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속해 있는 한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변함없이 헌신된 소수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된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찾으시는 소수의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가정이 그렇다 그러면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그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더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정말 헌신하고자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또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된 소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여러분이 그때를 꿈꾸고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여전도 회원들을 사랑하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에스더 공동체 아버지 기타 여러 공동체들이 어떻게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헌신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가정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않고 아버지 지켜지고 또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원하는 그 소수의 헌신된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소수의 헌신된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좋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자원하는 소수의 선택된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에스더 여전도회를 더 잘 섬겨서 에스더 여전도회가 더 성장하고 모든 기관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 드린 이후 아버지 에스더 공동체가 변화되며 달라지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